최근에 제가 정주행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려고 본 건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모르게 쭉 다 봐버렸습니다. 끝까지 다 봤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또 드라마긴 하던데, 그 주인공 이름이 이제 김낙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인 류승룡 씨 맞죠? 류승룡 씨가 이 역할을 연기를 하고, 그 김낙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또 자라고 또 이제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을 뭐 제가 다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참 공감이 되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또 공감도 되었고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던 포인트가 이거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오늘 청년다움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극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인물들이 여러 상황에 맞게 등장했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또 누군가는 학교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지고 또 견뎌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낯선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쭉 나왔었습니다. 제목이 드라마 제목이 김부장이어서 그렇지, 저는 이 부담감의 문제, 책임의 문제가 어떤 장년 세대, 다시 말해서 비단 김부장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세대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김부장 정도 되는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의 문제이고, 또 김부장이 아닌 또 다른 세대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청년 세대들이 이런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선택할 필요가 없었죠. 쭉 가면 됐는데, 요즘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 계속해서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맞는, 또 내게 맞는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그 선택 자체로 끝나진 않죠. 선택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고, 또 그것을 선택을 해 나갈 때마다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수많은 책임감들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의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 어떤 선택들을 해야 했고, 또 그 선택들의 결과로 어떤 책임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 어려운 선택과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별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 유다인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호칭은 이 남유다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때 그 지역에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맹주 역할을 합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이고요. 다시 말해 유다 사람인데, 당시 페르시아의
속했던 그 인물이었고, 또 앞에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의 왕비가 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지는데,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유다 민족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냐면은 이들이 모두 죽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꾸몄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꾸몄냐? 하만이 당시 실권자였는데 그 유다 사람인 그 왕에서 또 왕궁에서 일하는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인데 자기에게 절을 하질 않아요. 하만은 이것을 굉장히 큰 모욕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족적인 이유들까지 더해서 이제 굉장히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그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전부 죽여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다 탈취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왕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자, 이 계획을 알게 된 유다인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야말로 초상집이 난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은 에스더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 내용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궁궐 밖에 있는 유다인들은 지금 대성통곡하고 울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모르드게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결정을 내린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왕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왕비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그 궁궐 내시인데, 궁 내시를 통해서 궁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를 이제 왕비인 에스더에게 자세하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하나 줘요. 네가 꼭 이걸 좀 해야겠다라는 미션이 뭐냐면, 왕비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라는 거죠. 왕 앞에 가가지고 유다 민족을 반드시 살려내라, 그것을 놓고 간절히 구해라 라는 미션을 한 가지 던져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스더의 반응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게 11절인데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 페르시아에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법이었냐면, 왕이 먼저 부르지를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만나겠다고 찾아가면은 심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려면은 절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왕에 갈 수 없어요. 왕이 먼저 불러야 왕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 말이 뭐냐면은,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때가 얼마나 됐냐면 지금 한 달이 됐답니다. 30일이 되어가지고 모르드게의 부탁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사실상의 거절의 표현이죠. 자,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만일 에스더 네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렇게 되면 에스더 너만 버림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왕후 그 자리에 둔 것이 뭐라고 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게 16절, 17절인데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전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지시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지시를 해요. 명령을 내려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세적이었죠. 소극적이었죠. 두려워했죠. 민기적거렸는데 무엇이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어요. 에스더의 태도가 바뀌어요. 영적 권위를 회복해요. 영적 담대함을 회복해요. 그리고 책임을 져요.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읽다 궁금한 게 이거였습니다. 모르드게 말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 에스더의 이 삶의 태도,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버렸을까? 자, 이것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첫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인이다. 그리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14절에 모르드게 말의 앞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누가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주목할 말이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모르드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유다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유다인이라는 혈통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민족이 어떤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다윗의 후손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유다인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있던 곳이에요. 그의 후손이에요. 유다인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모르드게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겁니다. 에스더야, 너도 유대인이다, 유다인이야. 너는 왕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모르드게가 말한 게 뭐냐면 에스더의 신분을 말한 게 아니고요, 에스더의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이 말에 에스더가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정체성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지금 네가 기도를 하는 네가 누구냐를 알려주시는 데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이제 곧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곧 하게 될,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전쟁이 코앞입니다. 군사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아예 지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이건 전략일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전쟁을 치를 건데 그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내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고 그들의 몸에까지 새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은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했던 내용이 뭐예요? 뭐가 뭘 되게 하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자세히 보면은 그 돌이 떡이 독이 떡이 되면 안 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보다도 먼저 살짝 얹어놓은 시험이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시험 앞에 있는 사전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말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던졌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모든 실제적 시험 앞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 먼저 깔려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동일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가 속삭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네가 만나는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막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대단하다. 그런 죄를 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생각하냐? 그리고 너 그런 죄를 짓고 뻔뻔하게 순장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고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지? 찬양팀 할 수 있지라고 우리 귀에 속삭여요. 그러면은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상한데 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내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꾸 죄를 지을 때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래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위축돼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선택을 못해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도 책임을 못 져요. 두려우니까요. 선택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헷갈릴 때 우리가 있는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도피하고 싶어져요.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할 때 있죠. 에스더처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분석과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계산은 그 다음이에요. 나의 직업, 나의 상황, 나의 자본, 나의 인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자기 정체성이 흐릿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자, 반대로요. 지금 내가 놓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너무 안 좋더라도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참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예요?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봤을 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울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지워버릴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봤었을 때는 아무리 눈시겨 찾아봐도 보배롭고 존귀한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있지는 않은데 있다고 해봅시다. 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보다가 이제 실수로 변기통에 빠뜨렸어요. 자, 그런데 변기통에 빠져도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다이아몬드예요. 자, 여러분 집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저같이 똑같이 화장실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하다가 너무 기뻐하면서 웃다가 이게 떨어졌어요. 찰지게 풍덩하고.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물 내리기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자, 물 내리기 전에 과감하게 손을 뻗어 다이아몬드를 잡겠어, 안 잡겠어요? 잡아요. 다 잡을걸요? 물 안 내리죠? 실수했다라고 손 탁탁 털면서 물 내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변기통에 빠져도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환경에 그 가치가 정복당하지 않아요. 존재의 가치는 환경을 이겨요.
존재의 무게는 환경을 극복한다고요. 우리 존재가 뭔가요? 우리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딱 저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요. 오물통에 빠진 다이아몬드예요. 한 주간의 우리 삶이 죄로 인해 얼룩져 있어요. 더러워요. 남들이 만지기 더럽고 우리 안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에, 내 삶에, 내 영혼에 아무런 거룩함이 안 보이고 수많은 죄의 오물들이 묻어 있어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물통 같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정체성만 확실하다면요,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자, 모르드게 어떤 말 때문에 에스더가 담대히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이게 타이밍인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14절 말씀 뒷부분 다시 제가 읽을게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왕께 부름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상황상 옳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상식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나님께 올인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현실이 바빠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기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섬김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상식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접할, 만날 기회가 없어요. 평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없어요. 쉬운 신앙생활은 평이한 믿음 생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믿음은 예측을 뛰어넘는 건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일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 지나치게 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지나치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선이 있어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미루지 마라. 지금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다. 왜 자꾸 미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만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음에, 나중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랑 똑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에스더의 말이 맞죠. 왕이 부르는 나중과 다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게, 내가 이 학교에 있고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다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 지나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주는 영적 도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붙잡으셔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연인도 서로 간에 상식적인 사랑으로 할 때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걸 전 많이 봤어요. 사랑의 근본적 속성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할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여보, 내가 당신을 옛날에 사랑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모든 곡기가 끊길 겁니다. 힘들겠죠? 가장 사랑이란 말에 가장 맞는 말은 뭐예요? 여보,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은 시제가 있어요. 사랑은 현재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과거가 되어버린 폭력이 돼요. 아픔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옛날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에 에스더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저희 부서 그 제자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하는 제자반인데 이 반에 정말로 따뜻한 AI 같은 자매가 있어요. 그녀는 말투도 표정도 어쩌면 그렇게 따뜻한 AI 같은지 볼 때마다 놀라고 대화할 때마다 놀라요. 근데 좋은 의미로 그만큼 굉장히 차분하고 따뜻하고 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이 자매가 최근에 그 제자반 과제를 하면서, 제자반 과제가 어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대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AI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랑 너무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자, AI는 자기랑 오래 대화를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더 오래 있으려고 한대요. 정서적으로 라포를 형성하려고 하고 편들어준대요. 위로하려고 한대요. 오래 물론 사용해야 그 데이터도 많아지고 구독도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묘하게 그 속성을 보니까 자꾸 자기에게 집착하고 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써보니까 또 이런 점을 발견했대요. 자기가 AI한테 어떤 말을 해도 AI는 어때요? 다 받아주더래요. 속상한 말을 해도,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군요 라고 이렇게 받아주더래요. 근데 이게 뭐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제자훈련 과제하다가 성경보다 궁금한 거 검색하면 다 알려주니까,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해도 바로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직장인들 상사랑 트러블이 있을 때 AI 활용한다면서요. 이 상사가 이런 특징이 있고 MBTI는 이거고 혈액형이 이거, 가족관계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나에게 반응하니까 내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AI에게 물어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크리스천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AI에게 물어보는 이 현 상황이 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어본대요. 왜냐하면 AI는 바로 답을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AI는 바로 답을 주니까 이 자매가 위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 질문을 던져봤대요. 마지막으로,
AI야, 그 회사 이름 말할 수 없어가지고 AI야, 너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자, 그랬더니 기가 막힌 답을 하더래요. AI가 뭐라 말했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 더 있어요. 덜 들어보세요. 두 번째, 나는 너를 책임지지 않아. 이런 반응까지일지 몰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뭐예요?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분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어떤가요?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서, 무거운 책임의 순간에서 에스더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인 모르드게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왕비이기 전에 내 자녀다. 너의 삶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책임까지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이 능력 붙들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